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32쪽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시편 찬송가 시편 89편입니다. 성실하신 내가 알게 하리라. 나 말하리라 주의 인자함 영원히. 주님의 성실하심 하늘에 세우리. 주 말씀하셨네. 나 택한 내 백성과 언약을 맺으며 좀 너희 광행세. 내 자손 영원히 보좌에 얹히리. 주 여호와의 하늘이 찬양. 주 성실함도 찬양. 거룩한 회중이 대저 여호와를 누가 비교하리까? 권능 있는 자주 주 같은 이가 없네. 주 같은 자 없네. 주 같은 신이 없네. 여룩한 회중에 주심이 어미해. 들러선 자들보다 두려워할 뿐 만군의 주 여호와 주 같은 분 없네. 성실하심이 주를 들러
설교문을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업로드했기 때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카페에 설교 업로드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상들은 순장이라는 장례 문화가 있었습니다. 왕족이나 귀족이 죽으면 그를 생전에 모셨던 신하나 여인들도 생으로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장하는 것이 순장입니다. 이것을 6세기에 이르기까지 성행한 장례 문화였습니다. 사후에도 죽은 후에도 이 세상과 동일한 세계가 있어서 그곳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세상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살려니까 그를 모셨던 신하나 종들도 같이 매장한 것입니다. 사후에도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바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결국 사후에도 생명이 있다. 죽은 후에도 영원히 살 수 있다. 그의 삶의 방식, 말하자면 행복이냐 이게 불행이냐, 이게 삶의 방식이 말하자면은 사후에도 생명이 있어서 이 사후에 행복하냐 불행하냐는 이 땅, 이 현세에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또는 그 죽은 후에 영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의 어떤 차이가 있을지라도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나 다 영생, 죽은 후의 생명을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 다른 복음서에서는 부자 청년이라고 표현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이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으로 다음과 같은 제목과 내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첫 번째로 선 영생 하나님, 두 번째로 약속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세 번째는 진정한 언약의 말씀을 행해야 된다. 네 번째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재물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오니까 그걸 참조했습니다. 거기다 그는 언약을 아는 백성이었습니다.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 여러 가지 이렇게 예를 들었죠. 십계명을 알고 지켰습니다. 19장에,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인물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로 된 결혼했지만 이혼할 변명으로 모세율법, 언약 변명으로 사용한 언약 백성들보다 이 부자 청년은 더 언약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거기다 어린 아이보다도 가진 것도 많고 율법이나 언약에 대한 깨달음도 많고 인생의 가치, 즉 영생에 대해 고민하고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19장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가장 우수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근접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전혀 다른 평가를 하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 그들의 선생님은 당시 저명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모세 율법으로 이혼에 대해 논쟁하시는 걸 보고 이분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 지혜가 있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만한 인물이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학생이 모르고 궁금한 거,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선생님에게 질문하듯이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의 질문 이전에 바리새인들의 질문,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질문했던 방식은 뭐냐면 어떤 거 질문해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립니다. 넘어지게 하는 거죠. 넘어져서 골탕 먹이려는 질문이 아니라 진정 인생의 가치,
인생의 목적인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아야 할 분에게 물어야 하는데 거짓 교사와 스승들에 묻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은 진짜 물을 분에게 물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묻고 사후를 묻고 이렇게 설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영생에 관한 것은 진실로 그 영생을 주신 분에게 물어야 합니다. 영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후 세계 이런 것에 대해서 물으려면은 사후 세계를 만든 또 생명을 주신, 영생은 생명이니까 생명을 주신 분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창조주입니다. 바로 창조주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뭐 다른 이슬람에서 알라라고 하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다고 선하다고 말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생명과 죽음을 처음에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존재하고 살 것, 그게 뭡니까? 생명이죠. 생명을 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첫사람 아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죽음을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이 땅에 생명을 가져오신 분도 하나님이고 죽음을 가져오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먹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다. 영생하는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알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영생을 알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좋았습니다. 선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좋았다. 그게 영어로 그것이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선하다는 뜻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성,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피조물에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은 다 선하고 다 좋았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피조물인 모든 생명체와 우주 만물을 멸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그렇기 때문에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죽음은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살리기 위해서 했지 죽이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이 죽는 것을 죽이고 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죽음은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하나님이 가져온 게 아닙니다. 생명이 선한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이 선한 것이고 그게 영생인 것입니다. 분명 영생은 하나님과 관련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생은 하나님과 관련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영생과 관련되며 그 영생은 하나님이 아까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선한 분이기 때문에 선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선 영생은 어떻게 됩니까? 밀접한 불과 분리,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청년이 선생님이요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할 때 왜 선한 일을 찾느냐? 선한 일을 하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라고 한 것.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이 청년에게 하나님, 영생을 같이 엮었습니다. 바로 선한 분은 하나님이고 그 선한 분이 또 영생을 주신 것이 바로 선한 것. 이렇게 연결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에 선한 일을 묻느냐 하시며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선, 영생, 하나님을 같이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영생도 누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선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 선한 일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선한 일을 아예 못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선하다면 성경은 이것을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좋았다라고 표현하는데, 선하다면 선한 하나님이 하신 말씀, 특별히 사랑과 맺으신 언약,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언약도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할 때 먼저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하시고 다시 선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특별히 언약의 말씀, 여기 언약의 말씀이 있죠.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언약의 말씀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답변 논지는 영생은 선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 속했고 그 속한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선하다. 그러니까 영생은 또 무엇과 관련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다. 언약과 관련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영생도 영원하신 하나님, 선한 일도 하나님 말씀, 이렇게 계속 연결해서 계속 이제 펼치는 거죠. 그거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부자 청년의 질문을 다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영생을 얻으리이까? 많은 설교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여기서 어떤 선행을 해서 영생을 그 선행에 대한 보상으로 얻을 수, 이 언이라는 단어,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선행을 통해서 영생을 어떤 그 선행을 대가로, 선행에 대한 보상으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earn the money라고 하잖아요. 돈을 벌다 할 때 돈을 버는 게 공짜로 버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하는 게 earn이거든요. 그래서 earn이라는 단어는 노력해서 뭔가 선행에 대한 보상으로서 대가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바로 나오는 바로 영생 행위로, 그 영생 행위가 뭐라고 했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바로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율법은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치기 위하여, 그러니까 사람의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께 말하자면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치기 위하여 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바로 영생에는 행위로는 얻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근거로 언약의 말씀을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겠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를 혼낸 게 아닙니다. 이거 했냐고 물어보고 이거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했냐 하고 온전하고 할진데 이게 부족하다고 하니까 온전할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우리가 어떤 영생을 얻는, 그래서 행위 구원론 아니다, 이걸로 이렇게 본다는 게 대부분 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바로 넘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행위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냐? 영생을 얻는데 그 관련 구절로서 이 말을 했는가? 이렇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영생을 얻는다 할 때, 영생을 얻는다 할 때 이 언이라는 표현을 썼는가 할 때 내가 어떤 노력으로 내 힘으로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동일한 이 말씀, 다른 복음서에 마가복음 10장에 나오고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 여기서 얻는다고 할 때 그 동사가 상속, inherit, 상속이라는 단어입니다. inherit, 상속한다. 부모님으로부터 자식이 땅을 상속하든지 또는 재산을 상속받듯이 하든 상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우리 읽은 본문 29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뭐하리라? 상속하리라. 상속. 여기서도 분명히 상속이라고 했죠. 영생은 상속받는 것이지, 상속은 여러분 뭡니까? 내가 뭔가
일단 상속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상속받으려면은 재산이 있어야지 당연히.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아버지와 어떤 관계가 형성돼야 됩니까? 언약 관계가 형성돼야 어떤 언약 관계가 형성돼야 합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언약 관계가 형성돼야죠. 맞으면 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죠? 언약적 관계라는 거예요. 언약. 이 상속은, 이 영생은. 그래서 상속은 내가 무언가 막 아버지 것을 뺏기 위한 쟁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상속하리라고 했잖아요. 상속. 그죠? 영생은 상속받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여기 상속이라는 단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할 때 얻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상속받는다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inherit라는 단어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이라고 할 때 inherit의 명사형이 이 inheritance예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상속한다는 얘기죠. 주시겠다 할 때 이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이 바로 상속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상속해 주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상속해 주겠다,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해서 그 가나안 땅이 자동으로 내 땅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했다고 해서, 상속했다고 해서 여러분 가나안 땅이 자동적으로 아브라함 땅이 됩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 땅이 됩니까? 아니요. 아니죠. 뭐 해야 돼요? 쟁취해야죠. 가서 얻어야 됩니다. 상속해 주겠다고 한 것은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얻은 게 아니에요. 누가 얻었습니까? 저쪽 후에 모세도 얻지 못했어요. 누가 얻었어요? 여호수아가 얻었잖아요. 여호수아가.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약속이었어요. 약속. 그러나 이 언약은, 이 약속은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유산을 준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유산을 주시겠다, 상속을 주시겠다고 해서 그냥 내 땅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워야 되고 그 가나안 원주민들, 민족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나안 원주민을 다 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과 싸워서 몰아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약속을 받았으면 약속에는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약속에 따른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정탐꾼이 40일 동안 와서 12명을 보냈는데 두 사람만 줬습니다. 그때 뭐 했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어떻게 했다? 말씀에 순종했다. 무슨 말씀에 순종한 겁니까? 밑도 끝도 없이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언약을 순종한 거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나는 그냥 가봤더니 그냥 내가 갈렙이나 여호수아 나는 전술이 좋아서 나는 싸울 수 있어. 난 이기먹을 거야 라고 한 게 아니라 약속,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란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죠. 그들은 무엇을 보지 못한 겁니까? 10명은 갔더니 막 너무나 큰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우리가 해봤자 안 돼. 다윗과 골리앗이야. 그러니까 뭘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잊어버린 거죠. 약속을 잊어버린 거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싸운다, 몰아낸다는 의미는, 여기 싸워서 몰아낸다는 의미는 내가 뭔가 전술을, 전략을 잘한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언약과 약속은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를 요구하는데 그 책임과 의무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 믿음과 순종이에요. 언약은 항상 믿음과 순종을 요구해요, 우리가. 믿음과 순종을 요구해요. 자,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그냥 이렇게 멈추지 말고 우리가 좀 사고를 더 해봅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제가 갑자기 영생을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이 나오고 그것을 제가 상속받는다는 의미에서
상속이라는 의미에서 상속을 예를 들었더니 내가 뭔 예를 들은 겁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상속받았다. 그죠? 근데 지금 영생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생을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가나안 땅을 얘기하고 땅을 얘기하는가? 땅을 얘기하는가? 그죠? 왜 땅을 얘기하는가? 땅을. 그죠? 영생을 얘기하는데 땅을.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았다는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가? 에? 왜 그 얘기를 하는가? 단지 상속받았다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 땅과 영생과 뭔 관계 있느냐?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영생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무슨 관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그렇지, 있으니까겠죠,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몰랐지만 있었겠죠. 자, 물론 저는 여기 영생을 얻는다 할 때 이 얻는다는 단어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할 때 이 유업이라는 아까 인헤리턴스라고 했잖아요. 상속이라는 인헤리트고 이 유업으로 받는다는 단어와 같은 용어이기 때문에 먼저 끊어왔습니다만은 여기서 더 생각할 것은 가나안 땅과 영생이 관련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과 영생 이게 관련이 있다고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생하면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영생하면 뭔 생각이 듭니까? 자, 거기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영생하면 예? 죽지 않는 거. 또 구원. 그렇죠. 또 굿 좋은 거. 오케이. 또 두 사람 남았어요? 장소에 보이는 장소를 두고 영생과 보이는 장소를 두고? 네, 말씀하신 아니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영생은 뭔 생각나냐고. 영생하면 아까 뭐라고 했죠? 죽지 않는 거 구원 굿 그 다음 영원히 사는 거 죽지 않는 거 그 다음 기대감 저거가 여러분 너무 생각이 좀 다르네요. 만약 여러분들이 영생하고 딱 생각했다면 이걸 생각했다면 여러분은 잘한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또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생각했다면은 여러분들은 올바른 생각을 한 겁니다. 물론 아까 뭐 영생이라는 것이 영원히 사는 거 그런 게 그냥 단어 뜻이죠. 그냥 영원히 죽지 않는 거 뭐 좋은 거죠. 영원히 산다는 것은 구원은 아까 구원은 여기 구원이 나옵니다. 나중에 구원이 아까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여러분들이 영생하면 저는 이런 말로 나올 줄 알았어요. 천당 그런 말 나올 줄 알았어요. 천당 가야 영생한다고 하잖아요. 죽어야 영생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근데 영생교도 있잖아요. 영생교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죽어야 우리가 영생한다고 하잖아요. 죽으면 우리가 영원히 산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생각한다면 올바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생각나는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생각나죠. 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얻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케 될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천당 가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원히 산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장 가까운 분과 가장 친한 분과 사랑하는 분과 죽음으로써 이별했더라도 우리는 위로를 받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영원히 살 것이다. 영생할 것이다. 그렇죠.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곳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곳이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가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면 자, 다시 한번요. 제가 틀렸나 보세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가 하나님 나라에서 뭐가 있다고요? 아까 죽으면 뭐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쉽게 하잖아요. 영원히 살 것이다. 그죠? 하나님 나라 왜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한 80년 살다가 죽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왜 우리가 사모해요? 가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도 한 80년 있다가 있다가 죽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영원히 사잖아요. 그죠? 다시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곳이 천국. 하나님 주신 곳이 천국이죠? 하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영생이 있죠? 그럼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그럼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디겠어요? 가나안 땅이죠. 왜 가나안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것도 약속하고 주시겠다는 땅이잖아요. 아까 제가 뭐랬죠? 천국이 뭐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곳이고 하나님이 있는 곳. 그게 뭐라고 했죠 아까? 천국. 거기에는 그럼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아까 제가? 영생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다 구약에 하나님 나라는 어디가 하나님 나라겠어요? 하나님 주신다는 땅이겠죠. 하나님 땅.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있는 백성들은 선택된 백성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선민이잖아요. 선택된 백성. 아무나 못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선민.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구별된 백성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천국을 못 가. 다 지옥에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선민이고 선민에게만 뭐가 주어졌어요? 율법이 주었잖아요. 언약이. 아무나 율법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생을 누릴 곳. 본문 보십시오. 영생을 상속받을 곳은 어디겠어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천국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은 뭐가 가는데요? 선한 분이고 선한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뭐가 가는다? 아까 저번에 그랬잖아요. 선한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뭐가 관련된다? 영생과 관련된다. 제가 아까 초두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자 하나님이 주신 곳은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은 천국, 그죠? 하나님 주신 곳은 천국, 거기가 하나님. 그럼 그 안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거기엔 또 뭐가 있겠어요? 영생,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 적각구를 이룬다는 가나안 땅. 거기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죠. 영생이 있어야죠.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생은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영생은 얻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쟁취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상속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아까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했잖아요. 땅을 상속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생은 어디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니까 상속받는 거예요. 영생은. 그래서 아까 영생을 상속받는다 그랬잖아요. 영생을 상속하리라 29절에 그랬잖아요. 상속하는 거예요. 영생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영생을 누릴 곳이에요. 그들의 영생이. 우리는 가나안 땅이 영생과 관련이 있음을 언약의 말씀인 10계명인 다섯 번째 계명이 뭡니까? 찬우야? 다섯 번째. 5계명이 뭐야? 그러니까 네? 공경하라. 이 공부를 저렇게 안 해서 큰일 나서 딱 나오면 그냥 탁 나와야지. 대부분을 공경하라 딱 해야지. 이게 젊은 사람이. 예.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 보면 제가 한번 여러분 읽읍시다. 신명기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신명기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여러분 생명이 긴 곳은 어디에 생명이 길어요? 어디에서? 땅에서. 그렇죠. 내게 준 땅에서. 내게 준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서 생명이 길어. 생명이 계속돼. 자, 여기 뭐라고 했어요? 영생은 아까 뭐라고 했죠? 상속되는 거야. 상속은 뭐예요? 내가 아버지가 계속 영생을 상속해. 우리가 영생하면 그냥 영원히 내가 그냥 영원히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 나는 영원히 내가 그냥 산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죽더라도 뭐는 계속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계시니까 생명이 계속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바로 그들이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이 계속 긴 것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서 뭐 할 때? 뭐 할 때냐면 자, 그다음에 신명기 5장 10절에 여기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려면 여호와의 명령을 들어야 돼. 명령을 들어야 돼. 3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사는 방법이 뭐예요? 이 백성들이 살 방법. 그렇지.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 지킨 거 맞아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잘된 거잖아요.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 너희가 살 것이요. 산다는 게 뭐 영생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산다는 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다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산다는 의미가 나는 그냥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아. 이런 의미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한다는 게 내가 죽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죽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요. 결국은. 그죠?
하나님과 같이 계속 하나님 영생은 누구와 관련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관련됐잖아. 하나님과 관련된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생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계속 있는 것. 그것이 영생이에요. 우리도 영생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손들에게 지금 무엇을 상속해요? 우리가 사실은 믿음이 뭘 상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에 지금 핵심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언약. 아니 오늘 본문에 지금 못 물어봤어요. 영생을 물어봤잖아요. 영생을.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상속한다는 건 뭘 상속하는 거예요? 사실은 영생을 상속하는 거잖아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죽는다니까요. 지옥 가서 사는 게 사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지. 그게 영생을 상속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옥 가서도 여러분 삽니까? 죽습니까? 지옥 가면? 살아요. 근데 그걸 영생이라고 안 해. 우리는 그거를 사망이라고 하지. 우리는 영생이라고 안 해. 그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처음에 생각할 때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저기 가서 영원히 살고 안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볼 때 영생은 뭐냐면은 상속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져라 하는 것은 사실은 네가 구원받아야 된다. 네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은 사실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가 영원히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 가고 영원히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왜 우리가 타종교에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타종교 가면 여러분 우리가 번개 맞아 죽습니까? 여러분 불교인이고 예수 안 믿으면 여기 교회 안 나오면 여러분 번개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이 갑자기 망합니까? 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왜 지키는 거예요? 영생 얻기 위한 거예요. 구원 얻기 위하여. 구원 얻기 위하여. 그죠? 구원이 있으니까. 타종교 갔다 와서 우리 교회 안 나왔다가 번개 안 맞아요.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은 뭐다? 상속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그런데 그러려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너희의 날이 길리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 영생하면은 이런 생각, 나만 오래 살아야 한다. 여러분 나만 오래 살아면 뭐해? 왜 우리나라가 왜 헬 조선이라고 그래? 불안해. 왜 애기를 안 낳아요? 집값이 비싸. 애기를 왜 안 낳아요? 집값이 비싸. 또 교육비 많이 나. 그래요. 그 애기 낳는 거 뭐 하는 거예요? 왜 안 낳아요? 애기 낳으면 나 같은 삶을 내 자식도 똑같이 할 거야. 그 내 고생을 내가 똑같이 하려니 이 고생을 안는 게 나서. 그러죠? 여기 봐봐요. 너희가 말씀을 들으면 내 날이 길리라는 건 뭐냐면 우리 나이 죽잖아요. 우리는 죽지만 예를 들면 봐봐요. 여러분 지금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만약에 50년 후에 북한이 다 쳐들어온다. 그럼 여기 살 거야 안 살 거야? 산다는 사람 손 들어봐. 50년 후에 분명히 50년 후에 아니 30년 후에 나는 지금 살고 있어. 근데 50년 후에야. 내가 50년 후라는 얘기는 왜 30년이나 50년이라고 하는지 알죠? 왜 50년이라고 할 거야? 30년이 아니라 50년 후에 이거는 100% 전쟁 나. 북한하고 중국, 소련이 완전히 쳐들어와. 근데 미국, 일본은 안 도와줘. 우리는 3명이 다 들어오니까. 자, 그러면 여기 한반도 산다는 사람 들어봐. 한국에 산다는 사람 들어봐. 지금 제가 왜 50년이라고 30년이 하면은 30년 하면은 30년이면 나 때도 살아. 30년이면 80대예요 지금. 그죠? 근데 50년이면 여러분들이 90 몇 세가 넘어. 그럼 그거 다 죽어. 제가 말하는 건 자식들 50년 후에 자식들이 나는 죽지만 50년 후에 여기가 전쟁이 나. 나는 여기서 살겠다. 손 들어봐. 이렇게 좋은 나라잖아요. 전쟁 안 나. 50년까지는 절대 전쟁 안 나.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 안 나. 별의별 소리도 전쟁 안 나. 근데 50년 딱 됐을 때 나. 자, 산다. 손 들어봐. 예? 아, 그때 너 죽는다니까. 그럼 60년 후에, 70년 후에. 너 죽을 때 70년은 못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79년에. 근데 애기는 몰라, 아직. 79년이니까 70년에 애기는 몰라, 아직 어려갖고. 근데 너는 알아. 자, 70년에. 자, 나 산다. 70년은 몇 살이요? 120살이죠? 자, 거기죠? 120살까지 산다는 사람들 못 살아? 자, 그래, 70년. 그 전까지 절대 안 나. 내가 지금 설명하려고 그런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생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정훈아, 그럼 너 79년, 70년 살고 이사 갈 수 있어? 못 이사 가. 근데 나 지금 산다. 자, 손 들어봐. 살아야지. 안 난다니까. 70년 전까지 절대 안 나. 엄청 잘 살아. 안 난다니까. 왜 안 살아요? 자식들 죽잖아. 70년에 자식들. 그때는 완전히 공산한다니까. 완전히 그냥 일본, 미국하고 일본은 아예 안 들어. 우리 편도 안 들어. 진짜 이건 예언이야. 예를 들은 거예요. 중국, 일본하고 3명이 다 들어와. 일본까지 다 합쳐갖고. 다 쳐들어와, 우리나라. 다 먹는다고. 산타란 손들. 나는 죽어, 그때. 없어. 살 거요? 손 드네? 살고 싶어? 나는 70년 한다면 다 어떤 수를 하더라도 이 나라 떠납니다. 어떤 수를 쓰더라도. 왜? 그게 바로 뭡니까? 영생이 네가 지켜라. 그래야 네 생명이 긴다는 거. 여기 생명이 긴다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나만 긴 게 아니라 내 자손어도 계속 산다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뺏긴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생명이 끊기는 거야. 바벨론에 갔다는 의미는 그들이 살고 있지만 뭐 한 거예요? 그는 생명이 없는 거야. 그건 뭐가 똑같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 오신 다음에 우리가 살아요. 지옥 가도 살아요? 안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산다고 안 해요. 그건 사망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생명이 길고 그렇게 살려면, 너희 날이 길려면, 영생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이 따지는 탕에서 뭘 해야 된다? 모든 법을 지키고 행해야 된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계속 살 수 있는 것은 주의 법을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언약은 순종을 요구한다. 약속 또한 순종을 요구해. 영생을 상속받는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어요. 지금 누려요. 뭘 때문에, 어떻게 영생을 누려요? 어떻게 영생을 누려요? 예수님. 그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지금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영생을 얻어요. 또 여러분, 내가 죽었어도 영생을 누릴 수 있어요. 어떻게? 아까 그 논리로 말하면, 아까 가나안 땅들에게 얘기한 논리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논리로 말하면 영생을 누려요. 어떻게 누려요? 아니, 내가 죽었지만 영생을 누릴 수 있어요. 영원히 누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아까 내가 예를 들었잖아. 한 번도 예를 들었잖아. 영생 얻을 방법은 뭐예요? 70년 후에 이 나라가 망해.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믿는 자들이. 나는 죽지만 우리 자손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몰라? 나는 죽어. 믿음을 상속해야 하잖아, 믿음을. 그래서 영생을 그래서 상속되는 거예요. 믿음을 상속하잖아, 믿음을. 믿음 없으면 나는 나에서 끝나는 거예요, 나에서. 그러니까 70년 후에 나는 70년 동안 잘 살 수 있지만 내 70년 후에 내 자식은 한 번 더 있으면 예를 들면 망한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가이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믿음은, 영생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영생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톤은 사실은 우리는 영생하면 항상 뭐라고 생각하냐면 죽은 다음에 생각해요. 구원을. 근데 예수님은 구원을 죽은 다음에 얘기를 안 해요. 예수님은 구원도 마찬가지고 영생을. 항상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요. 우리가 지금 영생을 얻고 있어요. 영생을. 무슨 소리입니까? 나 죽는데. 우리는 죽어도 영생을 누려요. 내가 죽었지만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 나도 영생을 누리지만 내 자손들에게 이 영생, 믿음을 전수하면은, 상속하면 그가 땅을 상속하면 나는 죽었어도 땅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죽었어도 땅을 상속하면 땅은 있어요, 없어요? 땅은 있어요. 땅이 상속하는 거잖아요. 그럼 영생은 내가 죽었어도 영생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거 똑같아요. 이해가 되죠? 자, 좀 넘어갑시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사고를 달려라는 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뭐냐면은 상속하는 것이고 언약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 이건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이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할 때 시작된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죽고 사는 것은 아담에게 있어서 죽고 사는 것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었어요.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즉 법을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느냐, 법을 순종하느냐의 문제였지 뭘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따먹지 말라는 법을 순종하냐 안 했다냐. 순종하면 영생을 상속받고 따르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죽음을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선한 일이요, 그것이 영생의 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영생하려면 계명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 등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생명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요구됨을 이룬 것입니다. 이 생명, 영생을 예수님은 아까 우리 아내가 말한 것처럼 25절에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과 같은 용어예요. 구원이 영생이고 영생이 구원과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죽지 않았, 지금 우리가 죽지만 영생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뭘로 비유했어요? 아까 땅으로 비유했잖아요. 내가 죽지만 땅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내가 죽지만 영생은 있고 믿음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 즉 구원에 들어가려면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상속받았지만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빙빙 일주일 동안 돌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이성적이고 전략적인 전쟁의 전술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상속이 약속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첫사람 아담에게도 동일했어요. 왜 선악과입니까,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왜 선악과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선악과 하니까, 어떤 목사님은 인간의 한계점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인간의 한계점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 알레고리잖아요, 완전히. 이게 한계점이라는 게 뭐예요? 추상적이잖아요. 인간의 한계점이 뭐 선악과입니까? 죽음도 한계점이지. 그렇게 말하니까 이단들이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인간의 한계점이 아니에요. 선악과는 분명히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왜 선악과입니까? 왜 선악과인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왜 선악과예요? 나무가 분명히 있었어요. 인간의 한계점이 아니에요. 왜 선악과입니까? 성과. 그러니까 왜 선과 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왜 선과 악이라고? 이름도 이상하지. 사과나무라고 하지.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담스 애플이라고 그래요. 애플이 뭐예요? 사과라고. 사과가 다 먹었다는 거예요. 아담스 애플이라고 그래, 이거를 영어로. 사과가 아니에요. 왜 선악과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먹는 순간에. 자, 먹는 게 뭐야? 먹는 게 악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뭐예요? 선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악이다는 것을 그 나무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선, 순종하지 않으면 악.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알게,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 아담을 알아. 나무를 볼 때마다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알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잖아요. 그죠? 어떤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누구에게 알려줘요? 선악을 아담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담에게 원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다? 선. 듣지 않으면 그 나무를 볼 때마다 그거를 바라야 되는데 뭘 봤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식욕을 봤어요. 식욕을. 야, 먹고 싶다. 그걸 자극했다는 거죠. 선악과예요. 그래서 그게 주의 율법을 지키는 거, 언약을 순종할 때, 그러니까 언약을 순종하면 그게 선이야. 아까 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선이야. 그러면 선은 누구에게 속해? 하나님께 속해. 하나님은 또 뭐가 관련돼? 영원하신 분이니까 뭐가 관련돼 있어? 영생이야. 그러니까 선악과를 통해서 뭘 가르쳐줘요? 말씀을 순종하면 선한 것이고, 선한 것은 하나님이고 그분에게 영생이 있다. 이걸 가르쳐줘.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영생을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돼요. 순종. 그래서 예수님은 십계명 두 번째 돌판의 내용을 언급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약속된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 생활 법입니다. 가나안 땅이 약속되고 약속된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은 다음에는 이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또는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 생명이 계명을 지킴으로 쟁취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받을 것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에 근거하여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호수아와 칼렙이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것은 그가 전쟁을 잘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뭐에 근거해서 이길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찾을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약속에 대한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순종. 그죠?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 그러니까 내가 계명을 지키는 거, 계명에 순종하는 것도 뭐 때문에 계명을 순종하는 거예요? 약속의 근거에서. 약속의 근거에서. 내가 그 약속을 쟁취하려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기 때문에. 자, 봐봐요. 제가 더 쉽게 얘기할게요.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선을 봤어요. 한 남자. 미팅을 했어요. 선이라고 안 치고 미팅을 했어요. 그랬더니 두 남녀가 서로 너무 딱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서로 다음 약속 장소를 3월 다음 주 토요일 3월 8일 우리 저녁 6시에 3월 8일이 주일 아니잖아요? 3월 9일 토요일입니다. 아, 3월 9일이니까 죄송합니다. 3월 9일 토요일 6시에 우리 저쪽 스타벅스에서 만납시다 했어요. 자, 그 두 사람이 딱 나왔어요. 뭘 근거해서 나온 겁니까? 밑도 소리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스타벅스에 6시에 온 사람들은 많아요. 6시에 그 사람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아요. 스타벅스에. 그러나 그 두 사람은 뭐에 근거해서 나왔습니까? 약속의 근거에서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믿음으로. 그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그 사람 안 나와도 돼요. 안 나오면 뭘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약속했는데 안 나왔다. 그럼 뭘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타벅스에 6시에는 많은 사람이 오지만 그 두 사람은 뭐에 근거해서 나온 거예요? 그 시간에? 최소한 나는 당신하고 약속을 지킴으로써 당신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나는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스타벅스에 수많은 사람이 나와요. 어제 우리 그 조카 결혼했지만 거기에 축하객 많이 와요. 그러나 그 두 사람은 결혼한 두 사람은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밥 먹으러 올 수도 있고 그냥 돈 내러 올 수도 있고 오지만 그 두 사람은 뭐에 근거해서 그 자리에 왔을까요? 결혼식에? 그렇죠. 약속. 사랑이라는 약속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계명을 우리가 왜 지키는 거예요? 약속에 근거해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할 때도 믿음이 공정이나 행위가 아닌 것 같아요. 구원 받았다는 증거가 바로 믿음이에요. 이렇듯 영생을 상속받았다는 증거가 뭘로 나타나요? 주의 율법을 지키는 걸로 나타나야 돼요. 그죠? 내가 영생을 상속받았다. 그럼 주의 율법을 지켜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예정을 오해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정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지 믿을 거니까 그리고 예정은 떨어지지 않고 취소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정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정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지금 진짜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경건하게 주의 법을 즐거워하고 주의 법을 지키면 여러분들은 예정 받고 구원 받은 자예요. 근데 여러분들 개판으로 살아요. 그리고 예배당만 와요. 내가 맨날 얘기했죠. 종교인입니다. 그런 사람들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영생 생명에 들어간 사람이면 그는 주의 법을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보이는 주의 법을 행했는지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대단해요. 내가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한 것을 느꼈습니다. 실상 이 사람이 지켰다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간음이 다른 이성과 육체적 관계뿐 아니라 음란한 생각까지 포함한다거나 살인이 육체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죽이고자 하는 악한 생각까지 포함했는지는 모릅니다. 실상 예수님이 언급하신 율법의 참뜻을 알았다면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계명도 어느 정도까지 지켰는지 하는 것도 모호합니다. 표면적으로 지켰나 몰라도 내면적으로 항상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 이 부족한 것이 있다. 자기가 그렇게 표현하죠. 무엇이 부족하냐? 여전히 아직도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21절을 보세요. 뜯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부족한 거 같다고 하니까 그러면 네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이런 얘기 했을까요? 아니 살인하지 말라, 가난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생각에 사랑하라 했더니 아니 내가 그거 다 지켰던데요? 근데 아직도 부족해. 뭔가 부족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온전하고자 할 텐데 이걸 해야 온전해. 왜 그러면서 내 소유를 다 팔으라고 했을까요? 영생은 아무나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생은요 2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오니 모든 걸 버려야 돼요.
버리는 것을 구체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가 영생을 얻어요. 그냥 대충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대충 있는 게 아니에요. 대충 예배당 왔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여러분 이렇게 다 주겠다고 했는데 온전하고자 한다면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왜 이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소유를 다 팔아라. 갑자기 예수님이 소유물과 영생과 관련이 된가? 왜 그랬을까요? 아까 제가 영생은 상속받는다고 했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온전히 받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가 이 영생의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받았다는 증거인데 영생이 아까 제가 하나님께 뭐 했다고 했죠? 영생은 상속받았다고 했죠? 그러면 땅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누구에게 받았겠어요? 부자 청년이 부모에게. 그래요. 부자 청년이 가진 재물도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조상에게 상속받은 거예요. 잠언 19장 14절에 보면은 제가 길으니까 말이 빨라져요. 잠언 19장 14절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 상속받느니라 있단 말이에요. 집과 재물은 누구에게 상속받아요? 조상에게 상속받아요. 그지만 슬기로운 지혜로운 여자는 아내는 누구에게 받아요? 여호와께로 받아요. 그러니까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받는, 여기 상속이라는 단어가 영생을 얻는다고 할 때 같은 단어예요. 영생도 하나님께 상속받고 재물도 조상에게 상속받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재물이나 소유도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듯이 아닙니다. 재물이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조상에게 상속받았듯이 영생도 여호와께로부터 상속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과 영생이 상속받은 데에서 그 상속받은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네가 영생이나 뭣도 누구에게 받았다. 네가 받은 게 없어. 다 조상에게 받고 하나님께 받은 거야. 그럼 그 조상에게 받았다는 그 땅은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받았어요. 그러면 그 조상은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그 땅과 재물을? 하나님께 받은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랬잖아요. 제가 왜 여러분들 지금 헌금하기 싫어하고 그러지만 여러분들 이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우체부이라고 공무원들 하지. 이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여러분들이 가난해도 국가에서 돈을 주고 우리 목사님 맘 맞다라고 퇴직했더니 40만 원씩 준다고 국가에서 이렇게 돈 주는 데가 어디 있냐고. 이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여러분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지금 저 1세기 살았으면 다 죽었어. 우리 지금 병 못 가서 지금 이 나이 때 지금 40대 되기 전에 다 죽었어요. 우리 안 그래요? 50대가 어떻게 살아요? 우리 어렸을 때 가면 50대가 살면 60대 사람은 한갑잔치 했어요. 은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재물은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그 재물은 조상에게 받았어요. 그 조상은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 땅 하나님께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가 돼요? 네.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조상에게 받았듯이 영생도 여호와께로 상속받은 것입니다. 재물과 영생이 상속받은 데서 그 상속받은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요. 잠언 19장 19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그에게서 갚아주시라. 하나님께 꾸어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꾸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유한 분이 아니에요? 뭐가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꾸어줄 수가 있어. 돈을 꾸어줄 수 있대. 꾸어주는 방법이 뭐야? 하나님께 돈을 꾸어줄 수 있대요. 꾸어주는 방법이 뭐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베푸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럼 가난한 자들이 내가 예를 들면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줬어. 베풀었어. 그러면 내가 빌려줬어. 그러면 이 가난한 자가 나한테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갚아요. 그게 누가 갚아준다는 거야?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이 가난한 자를 우리가 돌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시대에 내가 두 가지를 좀 비판하고 싶어요. 여기는 없지만. 세금 안 내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 세금 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세금 내가지고 이 가난한 자들 때문에 그 사람 먹여 살린다고 열받아 죽겠다고.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저쪽 강남 그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그래갖고 거기는 무조건 보수잖아요. 무조건. 어떻게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공산당도 아니고 90몇 프로를 한 정당에 우리나라 참 문제예요. 이 지역, 이 영남도 문제고 이 호남도 문제고 지역주의도 문제지만 한 지역에 그리고 강남공화국이라는 말이 있겠어요. 이게 무슨 뭐 조선인민중화국도 아니고 왜 그러겠어요? 자기 재산 이렇게 많은 재산 해가지고 가난한 자를 주니까 열받는다는 거예요. 또 가난자도 문제예요. 가난자도 회개해야 돼요.
가난한 자들도 내가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내가 감사하니까 야 내가 더 열심히 내가 사회에 봉사해. 나는 가난하니까 당연히 그냥 받는 걸 알고 나는 맨날 받기만 해야 돼. 이것도 문제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야 돼. 모든 일에. 어쨌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라. 누가 갚아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라. 잠언 28장 8절에 중한 별리 이자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막 부동산 투기해갖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자로 막 돈을 불릴 수 있어요. 집이 막 펄쩍 뛰었어요. 이것은요 자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거 재산을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돌봐. 그러면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면 그러면 그 사람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겼으니까 그 사람은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그 사람도 10원 가지고 여러분 똑같은 10원 가지고 그 사람이 돌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난한 자를 10원에서 30원을 줬다. 아니 100원에서 30원을 줬다. 30원 빠지잖아요. 그러면 누가 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 별리로 부자 된 사람이 30원을 그 사람한테 줘야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돌봤던 그 사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더니 합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진짜 이게 제가 웬만하면 강당에서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옛날에요 우리가 6.25 때 우리가 가난할 때 미국 사람들이 막 도와줬어요. 그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부자에서 도와준 게 아니에요. 물론 부자이긴 했지만 그 사람들이 먹고 쓰고 안 쓰고 그냥 속옷도 안 입고 그냥 몇 번 뒤입고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해서 아끼갖고 우리 도와줬어요. 근데 지금 봐봐요. 부자들 막 자기들 먹을 거 다 먹고 교회 헌금하라면 헌금도 안 하면서 지들 먹을 거 다 먹으면서 교회 헌금하라면 헌금도 않고 나 그런 데 난 제일 꼴보기 싫어. 솔직히 얘기로. 자기 할 거 다 해. 그래서 교회에서 뭐라고 하면 시간 없다고 그러고 헌금하라면 헌금도 않고 지가 할 것들은 다 하면서 제일 꼴보기 싫어 목사로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미국인들은 우리 도와줄 때 자기들은 못 먹었어요. 못 먹어갖고 막 자기들 아껴갖고 막 아끼면서 그냥 그렇게 도와준 거예요, 우리나라. 근데 우리나라 부자 됐더니,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 돌봐야 되잖아요. 뭐예요? 지금 다문화 가정들 돌봐야 하잖아요. 근데 무시하고 말이야. 화가 나, 내 목사로서. 오천이적 개굴 올정을 생각 못 한다고. 이거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주의 법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돈을 꾸어주는 방식이 가난한 자를 돕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을 받은 가난한 자가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꾸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돕지 않는 것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고금리로 여러분들이 뭔가 돈을 번 것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 사람을 도와달라, 그 사람을 메꿔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 우리나라는요,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은 있는데, 이런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헌금을 갖고 내 11조 이만큼 많이 한다고 갖고 제일 앞에다 쓰는 사람은 있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 거 봐봐 우리나라. 그게 다 종교인이라고 하잖아요. 다. 여러분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돕는 법은 주의 법이에요. 그의 생각을 드러내고자 한 거예요. 주의 법 모세의 두 번째 돌판의 내 핵심 내용이 뭐예요? 제가 지금 바쁘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두 번째 돌판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다 두 번째 돌판이잖아요. 이게 살인하지 말라, 가난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핵심이 뭐예요? 이웃사랑이잖아요. 이웃사랑이 가장 뭐예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도 이웃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온전하게 되고자 한다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재산을 팔아서 도우라 한 거예요. 네가 온전하게 되려면 이웃사랑 해야 된다. 가난한 자를 주라. 근데 조건을 붙였어요. 어떤 조건을 붙였어요? 그러면은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다. 이거는 뭐고 똑같아요. 그 조건이. 꼭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그 따먹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영생하고 따먹으면 죽는다. 조건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 사람 부자 청년은 그 조건에서 뭘 믿은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보아보단 뭘 보는 거예요? 지금 뭘 본 거예요? 땅의 보아를 본 거예요. 자기 보아를 본 거예요. 자기 보아를 믿었어요. 그죠? 하늘의 보아는 보이지 않으니 지금 현재의 재물을 더 의지했어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실상 이 사람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리 이거 다 해요. 우리 교인들한테 다 물어봐요. 나 살인했습니까? 가난한 사람 한 사람 없어요. 나는 잘 지켰습니다. 이래요. 너 근데 가난한 사람 줬어? 가난한 사람 줘.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다 헌금하는 것도 싫어해. 솔직히 난 정말로 우리가 이 사람 뭐라고 하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이 사람한테 못해 우리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거 다 지켰다고 그래. 그러면서 여러분들 가난한 자를 위해 주세요. 없잖아요. 정말 반성해야 돼. 주의 법이잖아요. 왜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보화는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현재의 재물을 더 신뢰했어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재물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의 계명을 지키니까 지금 다 무효됐어요. 왜? 그 사람이 지킨 지금 그것이 다 뭐가 관련되니까 이웃사랑인데, 이웃사랑이면 당장 네가 진짜 가지고 있는 재물 팔아라. 그것도 주의 법이잖아요. 가난한 자를 돕는 거 주의 법이잖아요. 잠언과 시편에 얼마나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는 게 얼마나 많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참 회개해야 돼요. 이렇게 잘 살면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돌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 또 가난한 자들은 당연하다듯이 나는 받는 거 당연하다듯이 생각하는 이런 태도들. 가난한 자들은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가난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그랬어요. 과부들도 교회에 패기치면 안 된다.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부자도요, 아담과 똑같은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열매를 따먹은 다음에 숨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이 사람이 이 재물을 선택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재물이 많음으로 그가 어떻게 됐어요? 근심하며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사실은 영생인데 그 예수님을 떠나갔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있으면 알려줘요. 어떻게 알려줘요? 예루살렘에 지금 가고 있어요. 제가 이 본문에 따라 지금 안 했지만 다음 주에 하겠지만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알려줘요? 영생을 얻을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보면서 나의 죄를 용서받을 때 영생이 되잖아요. 그죠? 그때 변화되잖아요. 그걸 봤어야 되는데 떠나가 버렸어요. 그죠? 그는 가난한 자를 위해 자신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를 주지 못했어요. 하늘의 보화보다는 이 땅의 재물로 얻는 생명. 여러분들 재산 많으면 생명이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제일로 오래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서울 어디에 있겠어요? 강남이라네요. 우리 조카죠, 조카. 화곡동에 있어가지고 화곡동에서 저는 모릅니다. 화곡동 어디도 모르고 잠실로 고등학교를 갔더니 목동이라는 그쪽으로 갔어요. 저는 목동이 어디 있고 화곡동이 어디인지도 몰라요. 근데 좀 다른가 봐요. 그랬더니 잠실은 강남인가 봐요. 저는 어딘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실 분은 있겠지만 그랬더니 제가 그 말을 또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그래요. 야, 화곡동이 어디냐? 서울에서 야, 화곡동이 어디냐?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차이 나는데 같은 서울인데 우리는 서울도 화곡동이 거의 잘 사는데 완전히 그냥 촌구석인가 보죠. 화곡동은. 잠실은 또 이렇게 된가 보죠. 그런가요? 그런가 보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막 좋은 집에 살고 싶고 그래요, 사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은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이 설교 하면은 대번에 우리 아들이 그럴 거예요. 아빠 오늘 아빠 설교는 잘 들었네. 근데 아빠 설교는 잘 들었는데 하나 은혜는 안 되네. 아빠 뭐 같은 거 주면 뭐라고 하잖아. 설교는 잘했네. 아빠 놀림이 잘하는데 뭐라고 하잖아. 아빠부터 바꿔. 예, 우리 바꿔야 됩니다. 이 재물로 얻는 생명, 건강, 행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버리고 오히려 영생을 상급받기 위해서 왔지만 사실 영생을 얻기는커녕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이 부자 청년 제가 결론 냈습니다. 부모님의 손에 끌려온 어린아이들, 이 갓난아이보다를 생각하게 돼요. 그들은 제자들에게 처음엔 제자들이었지만 결국 예수님께 용납되어 복을 받았어요.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천국이 이런 사람들, 그래서 천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기다. 이런 사람들 것이 그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그의 부여면은 부자고요. 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23절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또 24절에는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거, 바늘귀가 뭔지 아지? 바늘의 귀, 그 구멍 넣는 거. 거기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에 들어가는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얼마나 억울해요. 어떻게 보면은 어린아이가 못 들어갈 것처럼 보였는데 어린아이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부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먼저 된다로서 이게 부자가 먼저 됐잖아요. 그죠? 더 부자고 왜 부자가 된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그 조상에게 재물을 많이 받았다는, 재물을 많이 받았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 하나님이 복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그잖아요. 복 주신 거잖아요. 건강한 거잖아요. 그러면 건강을 더 유지했을 거 아니에요? 복 주신 거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집을 보면은 우리 큰 집 작은 집 보면 우리 집보다 훨씬 부자였어요. 근데 온전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집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몸이 부족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부자처럼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더 부유하고 더 됐으면 뭐 해야 됩니까?
거기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하는데 안 돼버렸잖아요. 못 들어가 버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린 나이는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먼저 든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부자는 첫사람 아담과 같은 행동을 했어요. 근심했어요. 자신의 재물의 손실을 걱정했어요. 그것을 버리면 얻을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더 중요한 바 영생을 주실 주님을 따르지 않고 떠나버렸어요. 그는 근심하여 예수를 떠났습니다. 어린아이보다 먼저 든 자처럼 보였지만 어린아이보다 나중되었어요. 천국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따름으로 복을 받고 예수님의 용납하심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물과 소유를 의지한 자는 재물이 많음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먼저 된 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천국과 거리가 먼 자가 나중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개혁교회에 있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먼저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법에 순종하고 믿음과 순종을 다할 때 우리가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손에게도 영생을 상속하고 또 우리가 영원한 천국, 영원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된다로서 여러분 정확한 게 뭐예요? 먼저 됐으면 먼저 가야 하잖아요. 그죠? 먼저 우리가 이 개혁교회를 먼저 알고 또 바른 교회를 알았다면 먼저 가야 되는데 해가지고 더 못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천국을 못 가는 것이죠. 나중돼 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경계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천국은 먼저 된다로서 나중되고 나중된다로서 먼저 된다는 예로서 어린 아이들과 이 갓난아이와 또 이 부자 청년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행하는 듯이 보였지만은 진정한 율법의 핵심 상황인 이웃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법을 취사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무슨 여러 가지 종교적 행사, 종교적 기관에서 많은 일을 하지만은 실제로 자신의 재물, 영생은 부모와 전토와 다 버리는 것인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하늘의 보화를 가지는 것인데 예수를 갖는 것인데 이 시대에도 재물과 예수님을 같이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여 예수님 요구하실 때 근심하여 떠날 것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천국은 멀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처럼 하나님께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용납하심 받는 자가 먼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개혁교회를 이루는 먼저 된 자들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어떻게 행할까를 우리가 생각하고 참으로 하나님께 먼저 된 자로서 바른 개혁교회를 먼저 알아서 이 말씀을 깨닫고 먼저 된 자로서 했기 때문에 상급도 더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나중되게 된다면 우리에게 저주가 우리에게 벌이 징계가 있을 줄 압니다. 천국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